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됐어. 그래서 왕으로서의 자기의 사명, 자기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터지면 왕이 가장 먼저 나가야 되거든. 근데 자기가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편안하게 궁궐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게을리했을 때 뭐가 문제냐면요. 죄의 유혹을 치기가 힘들어. 내가 이렇게 나태해져 있을 때 제가 개수가 있다가 이좀 나태하네 하면서 살짝 죄의 유혹을 걸어요. 어때? 맛있게 생겼지? 어때? 이쁘지? 갖고 싶지 않아? 너 가질 수 있어. 너 왕이잖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유혹이 이렇게 나중에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간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그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게끔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임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의 죄를 이렇게 드러냈어. 그러면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죠. 다윗은요 미망인이 된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여자를 이제 미망인이라고 하거든요. 미망인이 된 바세바를 아내로 드리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누가 봐도 다 정리가 된 것 같았어. 다윗의 죄는 다 숨겨진 것 같았어. 그런데 어느 날 네, 다윗 안에 아비가 다윗 안에 아비가 다윗 맞아요. 아비가일도 있고요. 부인이 많아요. 다윗도 부인이 많아요. 많은데 또 이쁘다고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찍는 거예요. 아비가일도 부인 맞아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나란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왕이시여, 제가 어떤 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저기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부자라서 그 집에 양과 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고 그 어린 암양 한 마리를 가족처럼 자기 딸처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자, 이때 손님이 찾아오면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손님이 찾아오면 맛있는 걸 대접하잖아. 그게 예의였어. 그래서 맛있는 걸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네 집에 있는 양과 소를 죽여서 대접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고 싶지 않아서요. 그 부자한 남자가 이웃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남자의 그 어린 암양을 뺏어다가 그 양으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런 죽여놓기 않나. 그런 놈은 청명 죽어야 한다. 그 양을 네 배로 받아야 할 것이다. 아니 어떻게 부자이면서 가난한 남자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을 뺏어다가 그걸로 대접할 수 있어. 그런 놈은 당장 죽어야 해. 이렇게 나간 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 번쩍 이게 내 일이구나. 자기는 뭐 많아. 가진 게 많아. 근데 우리 아이 하나밖에 없는 박사가 뺏고 그때서야 눈치를 챈 거야. 난 성실한 그 얘기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 그게 바로 다윗 당신이다 했을 때 그때 정신이 번쩍 차렸어.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나는 흑사는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을 부어주었고 사울이 가진 모든 것을 가져다가 너에게 다 주었다. 왕도 줬고 그의 아내들도 줬고 그의 재산들도 줬고 너한테 다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부족했더냐? 네가 부족했으면 나한테 돈 있으면
내가 그 부족한 걸 더 줬을 텐데 너는 없지 않아. 하나밖에 없는 너의 신하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뺏는 그 죄를 당했느냐.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므로 앞으로 너희 집안에는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뭐야? 다윗의 집안에 칼로리는 끊이지 않을 칼로 망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주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나란 혼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도 잘 너가 너의 그 행위가 무슨 행위라고 하냐면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되게 하였느냐. 다윗이 한 그 행동들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일도 너의 그 행동을 인해서 뒤에 원수들이 저 사탄들이 하나님 앞에 조롱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한테 네가 사랑하는 너의 백성이 저러니 내가 백성이야 이런 조롱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이번 일로 주의 원수들에게 조롱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밧세바와 너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가요. 나단 선지자가 가자마자 공감했던 아이가요.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면서 상태가 몹시 안 좋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신의 따뜻한 신선 위에 올라가지도 않고요. 맨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게 하루, 이틀, 3일, 몇 날, 며칠을 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하들이 이제 큰일 났어. 왕이잖아. 자, 한 나라의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면요. 큰일 나요. 이웃 나라에서 붙고 언제 쫓아올지 모르고요. 이건 엄청난 일이야. 왕이 자기 몸을 포로한다는 거는 이런 백성들한테는 엄청 두려운 일이거든요. 신하들이 다윗에게 가서 왕이시여 제발 뭐라도 드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도 왕이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울면서 기도 맨바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7일째 되는 어느 날 신하들이 손을 어떡하지? 내가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말을 해야 될 건데 하기 전에 이거 들으면 왕이 당장에 큰일 날것 같은데 어쩌지? 무슨 일이 있었냐? 7일째 되던 그날 우리가 죽었습니다. 아니면 죽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왕한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면 그 소리 듣고 왕이 어떻게 될까? 애기가 살아있을 때도 자기 몸을 함부로 했는데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자지도 않고 그러고 맨바닥에서 둥글둥글 구르는 왕이었는데 애기가 죽었다면 어떡하지? 하면서 말을 못하고 손을 들고 있을 때 이 다윗도 눈치가 빨라요. 딱 보니까 신하들의 반응이 놀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기가 죽었느냐? 네, 태야, 왕자님이 죽었나이다. 딱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다윗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7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정말 땅바닥에서 굴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아기가 죽었어요. 자, 다윗이요. 땅바닥에 일어나서 자기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옷을 벗고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신하들한테 먹을 것을 내와라.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어? 신하들이 보니까 여기서 뭐지? 갑자기 뭐 애기가 죽었다니까 갑자기 밥을 먹고 건배를 해. 건배한 이유가 뭐 새 옷을 꺼내 입고 그래요. 아니 왕이시여 그렇게 7일 동안 먹지도 않으시더니 어찌 지금은 이러십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하냐면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라도 내가 금식하며 울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용서, 아기를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주님의 뜻이 나는 살려달라고 했지만 주님의 뜻은 아니야. 이 아기는 내가 데려갈 거야. 하나님의 뜻이 그랬기 때문에 아기가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어찌하겠느냐. 내가 죽어서 걔한테 같이 가는 한이 있어도 걔가 죽은 아기가 나한테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으니 이제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와, 훌륭하다. 선생님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렇지. 애기가 범죄야. 애기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그러면 다윗을 죽여버리든지, 다윗을 살려주고, 왜 아무 데도 없는 아기를 그렇게 하셨을까 했는데요. 첫 번째 다윗은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심판자 하나님이 그게 맞다 하면 맞는 거라고 인정을 했어요. 나는 원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맞습니다. 제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인정을 한 거고요. 그러면 애기는요? 애기는 무슨 죄예요? 이 애기가 죽었을 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아담을 생각이 났어요. 아담이 죄지었을 때 아담의 후손들은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기억나세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영이 죽었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 대대손손 그 뒤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맞죠? 이 아기도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비의 죄로 인해서 그 자식이 이렇게 죽은 거구나.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7일 만에 구원하셨다는 거. 아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아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기 전에 죄의 때가 더 가고 오기 전에 아주 깨끗하고 순수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우리가 보기엔 애기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애기가 그냥 죽은 게 아니야. 내가 준 생명 다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야. 그렇구나. 애기가 죄를 짓기 전에, 애기가 점점 자라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세 번째, 밧세바는요? 밧세바는 무서워 멋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다윗이 자기가 툭하고 막 데려가더니 남편은 죽었어.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 아기를 내가 갖고 싶다고 원치 않은 아기지만 어쨌든 여자는 난 결혼해봤자 애기 가져봤잖아. 낳아봤잖아. 내 속에서 낳은 10달 동안 내가 품은 애기 태어나자마자 이 애기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내 애기는 내 생명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내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었어. 내가 죽을 곳에 해서 난 내 생명, 내 아기는 7일 만에 죽었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여인이 너무 불쌍했어요. 다윗의 욕심 때문에 우리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억울하게 죽었죠. 다윗 하나님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다윗은요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밧세바를 밀어갑니다. 둘 사이가 어땠는지 나는 몰라. 성경에 따로 안 써 있어. 하지만 어쨌든 다윗이 알 거 아니야. 자기의 죄라는 거, 자기의 죄의 결과라는 거. 그리고 밧세바가 괴로워하는 걸 아니까 많이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잘해줬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아이가 또 임신을 합니다. 아기가 생겨요.
그리고 그 아기는 건강하게 낳아요. 그 아기가 바로 누군지 알아요? 솔로몬. 맞아요. 솔로몬이입니다. 솔로몬이 낳는데요. 자, 다윗이 죄를 짓고 낳은 그 아기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밧세바를 사랑하고 가진 이 아기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나단아, 네가 가서 전해. 그 아기를 내가 너무 사랑하니 그 아기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름은 솔로몬인데 애칭, 집에서 부르는 애칭이 여디디아.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자, 죄 중에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러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너야! 라고 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말에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깨달을 때는 얘가 뭘 깨달았냐. 아, 내가 살인했네? 간했네? 내가 도둑질했네? 이 깨달음이 아니라요. 뭐 깨달음이냐면은 내가 정말 무서워할 거는 백성들 앞에 인기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들어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제 덩어리고 잘라져 나가는 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에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이것도 일부만 쓴 거야, 선생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는 내 죄가 뭔지 봐봐. 내 색깔을 아는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이 죄가 니네 앞에 있어. 항상 니네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니네가 언제 무슨 있을지, 언제 그 마음에 틈이 날지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그 속으로 쫙 들어가서 죄를 짓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는 다윗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이고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죄인이 죄 덩어리야.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끊기는 순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아는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근데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더 이상 거짓에 그리고 시기에 욕심에 떠져 있지 않게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장 두려운 거는 하나님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성령님이 내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았어요. 그죠? 다윗이 내가 죄인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혼자도 그래 내가 널 용서해줄게 그랬어. 근데 아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 이해 안 됐어. 용서해준다면서요. 근데 왜 죽었어요? 자, 내가 얘가 너무 이뻐. 나 되게 못된 여자야. 얘가 너무 이뻐. 너무 이뻐서 시기 직후에 얘를 확 때렸어. 얘가 몸이 이렇게 부는데 자, 얘는 엄마가 막 와서 화를 내. 얘도 화를 내. 그럼 얘가 나 잘못했네.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 알았어. 용서해줄게. 용서 받았어요. 자, 그럼 끝났나? 끝났어요. 이모 어떡할 거야? 이모 있지? 내가 이 시계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 팔찌를 끊어버렸어. 엄마 팔찌로. 엄마한테 엄마가 화를 내고 엄마가 끝나고 나서 엄마 죄송해요. 엄마 팔찌 끊어버려서 죄송해요. 자, 그러면 끝났나? 이 끊어진 팔찌 어떻게 해요? 결과는 났죠? 결과는 났습니다. 하나님,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세요. 근데요,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안 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 늘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조금이라도 그 결과를 좋게 하려면, 빨리 회개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내게 되시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로 봤던 다윗도 이런 죄인입니다. 다윗만 나쁜 놈인가? 아니, 나도 똑같아요. 내 안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려고 애쓰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